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8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종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일 새벽인데 새벽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자, 우리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5장에서 모압에 대한 그 슬픔의 경고를 함께 보았는데, 자, 비록 이스라엘의 오래된 대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그 모압의 비극적인 고통과 애통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그 친족의 아픔처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깊은 탄식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비극적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그들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어떻게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이라는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들 사이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초래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압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압이
이제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사야는 그 모압의 뿌리 깊은 교만을 지적하고 그 교만이 어떻게 그들의 모든 번영과 기쁨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죠. 자, 오늘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절망의 문턱에서 외치는 울부짖음입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외치는 울부짖음. 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가운데 이 모압이 울부짖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16장의 서두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무너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분명 피할 길을 먼저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고대 나라들 사이에서 조금은 조공을 바친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구약 전체에서 보면 희생제물로 반복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모압에게 자복과 항복, 회개의 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을 향해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은 하시되 은혜의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여시는 분이시죠. 자, 인간은 타락 후에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피난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지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자, 떠다니는 새라는 표현, 보호받지 못한 존재, 갈 곳을 잃은 자들, 불안하고 연약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은 그토록 강성하던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한 마리 새처럼 방황하며 떨고 있지요. 자,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고립되어 있고 방향을 잃으며 살아가죠.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압을 향해 하나님은 시온으로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모압의 절박한 요청에 대해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가 그 모압 피난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숨겨주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고통받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 어떤 도덕적인 호소를 하고 있죠. 자, 4절은 이런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자, 유다가 모압의 그 피난민들을 받아줄 때 그들은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5절의 말씀이 중요한 구절인데, 자,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단순히 유다의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자, 이 말씀 속에 인자함, 그리고 충실함,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향해, 무너진 자를 향해 내게 피하라, 그리고 은혜의 피난처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계시죠. 자, 이사야는 모압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회복의 길, 보호의 길, 그 구원의 문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여시고 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분명히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우리의 절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은 소망과 위로와 회복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 역시도 죄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모압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절망의 문턱에서도 그 외치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회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교만이 빚어낸 황폐함입니다. 교만이 빚어낸 황폐함. 자,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노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교만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 자세를 뜻합니다. 자, 교만인데 그가 심히 교만했다 나오고, 거만하고 또한 교만하고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압의 그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오만함과 불순한 태도를 드러내죠. 자, 그들의 자랑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번영, 힘, 그들이 자랑했지만 그 뿌리가, 그 내면이 교만이었기에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죠. 자, 모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적대적으로 대했고, 사사시대에는 에글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적대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7절과 8절은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 모압이 잃게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라고 7절과 8절 상반절에 기록합니다. 자,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멸망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자, 길 하레셋은 모압의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헤스본과 신마는 모압의 아주 유명한 포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포도 재배로 번성했고, 건포도 떡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밭과 포도나무가 말라버려 수확할 것이 없게 되지요. 자, 8절 하반절부터 10절은 모압의 번영이 어떻게 사라진지를 더욱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라고 8절 하반절에
기록하지요. 자, 모압 사람들은 모압은 포도잠으로 재배했고 그 건포도등은 풍요로움을 상징했는데, 이제는 그 모압의 포도나무가 번성하여 광야를 넘어 멀리 바다 건너까지 뻗어나갈 정도였지만, 이제 그 모압의 경제적 풍요와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인해 그들의 번영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야셀과 헤스본, 엘르알레는 모압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이들 지역의 풍요로움이 사라지자 이사야 선지자조차 눈물로 그들을 적실 만큼 큰 비극이 닥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원에는 활기찬 노래 대신 침묵과 절망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모든 황폐함은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슬픔과 더불어 모압의 헛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비극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자신의 창자가 아프다는 표현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모압이 그들의 산당과 우상에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지요. 인간의 헛된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과 그 비참한 결과를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모압의 번영은 그들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번영을 자신의 힘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착각하며 교만했지요. 그들의 교만은 결국 자신들의 모든 기쁨과 풍요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재능이나 부, 명예,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얻어진 것이라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시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결코 놓치지 마시고 다시금 겸손히 주님의 그 준엄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정해진 때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정해진 때에 임하는 심판. 자,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에 대한 모든 예언의 결론이자 하나님 말씀의 그 확실함을 강력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모압의 비참한 현실과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파멸이 자세히 묘사되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자, 13절은 선지자의 선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밝히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지금 전하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정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결코 우연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확고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자, 14절은 이 심판이 임할 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자, 품꾼의 정한 해 같이 3년 내라고 말씀합니다. 품꾼이 정한 해라는 것은 계약에 따라 정확히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지요. 즉, 이 심판은 정확히 3년 안에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한부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긴박하고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모압의 영화라는 것, 그들의 번성, 앞서 묘사했던 풍성한 포도나무와 재물과 견고한 성읍들, 이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능욕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때 교만했던 모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를 보여주지요. 최종적으로는 모압 백성의 수가 극히 적게 남아 그 존재감마저 미미해질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과 그 성취의 확실함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계획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며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불확실해 보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헛된 영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하신 그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의 그 긍휼만이, 그 자비하심만이 회복의 기름을 고백하오니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